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예종 나오신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가정의 기도를 양식에 따라 지출해 주시면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한 해 동안 기도 들어주셨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탁상령 교회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홍보 카드 제작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예배,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 11시 10분 한 번 예배를 드리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오후 9시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9시에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 주심교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첫 주일인 2일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예결사안을 위한 재직회가 19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고요. 또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일인 26일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의 근자에 이제 1, 2부, 3부가 우리가 별도 예배잖아요. 1, 2부는 같은 본문으로 드리는데 3부는 다른 본문으로 CCM 찬양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인데 사실은 오후 예배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1, 2부 분들이 오시니까 아주 그냥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기뻐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기억하셔서 3부 예배도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좀 보완이 되고 하나님 정말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다. 그게 3부 예배니까 기도로 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회 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어두움이 떠날 날이 없고요. 좀 극복이 되려나 했더니 또 극복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어지럽지만은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12월 되면 늘 마음이 들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12월이 되면 왜 좋은 사람 만나면 가슴이 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요. 너무 여기가 벌렁거려서요. 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사회를 드리는데 너무 벌렁거려서 그냥 내려갈까.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12월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12월 되면은 성탄절 트리들이 곳곳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의외의 장소에 세워진 이 성탄 장식이 있어요. 트리들이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거기 제법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거기에서 성탄 장식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 저 보세요. 십자가잖아요. 다 어쨌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사진을 못 찾았지만은 거기 핍박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일 좋은 호텔 백화점 앞인데요. 제가 본 적이 없는 추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 또 뭐 홍콩, 마카오 같은 데 가면 물론 뭐 거기는 관광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여전히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 제 뇌리를 계속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기뻐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왕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찬양을 하냐고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공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누가복음 19장 40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 성탄절 추리. 그 회교권 국가의 그 핵심 심장부에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이렇게 이 절기를 세상적인 세계적인 절기로 만들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마음껏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성탄절 장식할 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좀 허전하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몇 분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정성껏 예쁘게 꾸몄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정성껏 성탄절 추리는 꿈이고요. 딱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밉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대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꾸밉니까? 근데 주회전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꾸밀까? 어떻게 예수님 나심을 저렇게밖에 축하를 못할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가지고 딱 한 번입니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 위 영하 20도, 30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심한 경우는 눈보라가 치면 영하 50도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탄절이 됐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청년들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알릴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이제 나라 경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이 가죽 장갑을 못 줬어요. 보급하는 게 좀 뭐 실 같은 거 만드는 좀 두툼한 이런 장갑을 주는데 이 가죽 장갑 줘야 되겠다. 근데 뭐 그 조그만 데에서 무슨 뭐 교회 헌금이 있겠어요. 어렵게 구해서 남대문 시장을 뒤지고 뒤져서 온 청년들한테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나중에 예수 믿어라. 지금 교육은 더 좋고 안 오더라도 나중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눠준 경험도 있고요. 한 2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한번 그 예하에 있는 교회,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추리가 없어요. 너무 어두컴컴해요. 왜 그러냐고. 왜 추리가 없냐고, 예배당에. 조그마한 예배당입니다. 예산이 없대요. 아니,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목사인데 어떻게 성탄절을 어떻게 이렇게 썰렁하게 예수님 오신 달을 이렇게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추리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전 교회에 추리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리도 뒤지고 뒤져서 뭐 예산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게 모금이 됐어요.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돼서 전 조그마한 예배당에 추리를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뻐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온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다.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믿음의 장례식장 가서는 그냥 편안합니다. 뭐 주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좀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요. 제일 최근에 간 장례식은 젊은 여 집사님이신데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장입니다. 천국 가셨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근데 저희가 듣기는 아이들이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사실 염려를 하고 갔는데 이제 아빠하고 애들 다 앉혀놓고 얘기 나누는데 침착해요. 은혜로워요. 행동 하나, 말 하나, 표정 하나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얘기하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 후에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엄마 뵐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아파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장받은 사람이 여유다. 보장받은 사람의 안정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다다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만큼 소중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침착하고 다 찬양하고 다 기뻐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장은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럼 뭘 가지고 갈 거냐? 거기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있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될 거냐? 그리고 거기는 잔치 자리인데 천국은 잔치인데 내가 잔치 재료를 들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재료를 들고 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면 잘 사는 방법이 우리의 이제 초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뭐 많은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중요한 목표지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건 목표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모든 분들이 한번 이렇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니라. 아멘.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보장받았잖아요. 자,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천국의 많은 것을 들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기반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반.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 다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알파와 오메가 영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 육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항상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적인 분이 솔로몬이에요. 양자가 균형이 맞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토를 보면 여러분 옛날에도 그 지도 보셨죠? 블레셋 지역, 애굽 땅까지 전부 다 통치를 해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다스린 왕은 솔로몬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말미에 타락하지만 균형이 맞으니까 그런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왕궁에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요.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준비를 했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 척박한 그 지역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척박한 땅인데 이건 매일같이 준비가 가능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백성들은 안연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풍족하고 평화스러웠다. 군사력은 이제 병거가
탱크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만 2천이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요, 주변에서. 뭐 전 세계적인 경제망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잘 살려면은 땅을 뺏든지 다른 부족을 쳐서 빼앗아 오든지,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거든요. 이 시대는 전쟁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저 잘 봐달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충성을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균형이 맞아져 있으니까. 이런 전성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례는 육적인 힘은 아주 대단히 많은데 영적인 힘이 빈곤할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통치할 때 그 아람 그 장소인 길르앗 라못을 침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시합니다. 힘이 있다고 자신한 거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다가 결국 아합은 전사를 하고 그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으로는 풍족했어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을 때 호련히 멸망이 다가오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육적인 힘은 부족한데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아사가 나오고 이제 구스 왕 에디오피아 군대하고 싸우는 게 나와요. 유다 병력이 58만이에요. 대단한 병력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군대는 100만이에요. 보병만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원하건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육적인 힘이 부족한데 다가왔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힘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안 됩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왕이 히스기야하고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사가 죽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철군을 하게 됐고요. 사네립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적인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영적인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과 같다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균형이 잡혀진 사람과 군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사람과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육적인 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힘만 뒷받침되어 있으면은 이겨나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한번 이기게 하니까 그 다음 또 방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걸 채우라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기초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저 부족합니까? 감당이 안 됩니까? 하나님, 넘어갈 방법이 없는데 주밖에 없습니다.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뭐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고 육신의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고 육신의 것으로 끝을 맺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신령한 것으로 과정을 밟고 신령한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고, 가장 정답은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고 신령한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초대교회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모든 기초를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맞닿아야 됩니다. 영적인 기반이 든든해야 됩니다. 2021년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보장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입을 열어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기반이 든든하고 육적인 실력들도 잘 갖추어서 부족함 없이 주께서 주시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늘까지 가져가는 결실을 거두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께서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